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인 피터 브리겔이 그린 카니발과 사순절의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이 피터 브리겔이 젊은 시절에 이제 이태리를 방문해서 자신의 이제 그림의 그런 화풍에 대한 그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태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태리에는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미켈란젤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적인 화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브리겔이 활동하고 있었던 북유럽의 그런 화풍은 굉장히 투박하고 또 일상적인 서민들의 삶을 인간의 참된 모습을 그리는 그런 화풍들이 북유럽에서는 유행하고 있었죠. 이런 면에서 이 브리겔은 당시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그런 해학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생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우직한 삶을 살아가는 농부 혹은 남봉꾼 혹은 위선적인 종교인 등 상징과 은유를 많이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바로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좌우가 아주 대조적으로 그림을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반을 나눴습니다. 이 한색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넣어서 좌우를 대조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로 보시면 이제 하얀색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왼쪽의 모습은 사순절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카니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오른쪽은 사순절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시나요? 카니발의 뜻. 카니발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기여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의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카니발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순절이 있기 전에 이제 40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순절 전에 가지는 축제인데, 보통 우리가 사순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사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욕, 그리고 금식, 또 고기도 먹지 않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리 속의 사순절로 기억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제 40일 동안 보내야 되는데, 그 40일의 사순절 기간이 굉장히 금식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드니까 그 전에 우리가
고기를 실컷 먹자. 그리고 있는 고기들을 먹어서 치워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니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죠.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야 되니까 그 사순절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좀 먹고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카니발의 축제를 벌였는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리겔의 작품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러나 해학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를 살펴보면 왼쪽의 그림에 있는 동그라미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술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는 건물은 바로 성전, 그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딱 구분이 되어서 이 축제에 벌이는 술집이 중심이 되고, 또 오른쪽은 사순절을 의미하는 성당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작게 좀 크게 해서 이제 보는데,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술통 위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통을 타고 있는 남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술을 먹고 흥청대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주인공 이제 술통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살이 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카니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술통을 타고 있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순절에 가르치고 있는 절제와 전혀 반대되는 폭식과 폭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카니발의 축제를 이제 즐기고 나서 교회를 향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이 여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등에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불이 꺼진 등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 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꺼진 채 그 등이 앞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꽂혀져 있습니다. 사순절의 주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사순절의 주제인데, 그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불이 꺼진 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순절을 핑계 삼아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축제의 시간들이, 또 사순절의 시간들이 이 사람들에게 전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 꺼진 등을 통해서 이 작가는 사순절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순절의 편에서 있는 그림인데, 굉장히 마른 여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이 이 여인의 마차를 끌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사순절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극희 혹은 희생 혹은 절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순절의 상징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술통에 앉아있던 남자를 보면 굉장히 살이 찐, 배가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여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삐쩍 말라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절제를 하고 또 고난 가운데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여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올바른 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절제를 하고 희생을 하는데 올바른 신앙과 멀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서 어떤 기쁨이나 감격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핏기도 하나 없는 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그런 절제를 하면서 몸이 삐쩍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성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그림 자체가 여러분 어둡죠. 왜 어두운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하나같이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둡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성당의 색깔 역시 어두운 색깔로 속죄의 상징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술집을 배경으로 카니발을 즐기는 사람들의 화려한 복장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보면 그가 살고 있었던 네덜란드에 당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돈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브리레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전통을 외치고 있었던 카톨릭과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개혁을 외치며 태어났던 개신교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부교와 신교가 종교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정통이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가의 눈에 비쳤던 이 두 종교, 카톨릭과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바라보면 이 두 종교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작가의 눈에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한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패거리 집단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 바로 이 브리겔의 눈에 비쳤던 종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우리에게 주변에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에 이제 술통 위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래서 취해서 떠드는 그런 모습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썼던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밖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 우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우물 위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밖으로 떨어져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우물 안으로 떨어져도 독사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근데 또 시선을 돌려보면 그 나뭇가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쥐들이 지금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나뭇가지의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 꿀이 떨어져서 꿀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뻗어서 그 꿀을 손을 찍습니다. 그리고 입에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꿀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꿀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비유하면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이 톨스토이는 인생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꺼진 등불을 허리에 차고 성당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시켜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사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의미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모른 채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브리겔의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의 군상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 그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브리겔의 그림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제3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브리겔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세상이 발전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브리겔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 신앙에 대한 열정도, 기쁨도, 간격도 잃어버린 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7주에 거쳐서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왜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재탄생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재탄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아모스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것은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런 예언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모스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를 잃어버리고 또 부정직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아모스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인 9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터인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아모스가 살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정도의 그런 시기인데, 이 기원전 8세기 경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정치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도 번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면 뭐가 여러분 부족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타락과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었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제 일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일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이 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다 사라지고 외형적인 종교 행사만 하면서 물질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종교적인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예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9장의 말씀은 바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수습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베트남에 한번 여행을 갔다 왔더니 베트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대로 지금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잘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육의 눈으로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곡식을 심으면 풍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포도를 심으면 포도 역시도 풍년을 이루게 되고, 또다시 곡식을 심으면 또 풍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마다 달고 단 그런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언덕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게 하셔서 육적인 복을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는 영원한 정착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단순하게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첫째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장막, 성막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또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 활동했던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토미 테니는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제공하고 싶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의 장막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시고 왜 솔로몬의 성전을 원형대로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여행을 하면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성막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간 재료가 무엇이고 또 성막의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런 성막의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아주 정확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막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만드셨는가 하면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의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도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또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토미 테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웅장하게 지어진 예배당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에서도 제사가 드려지고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성전일 수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전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예배당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각을 뜨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성전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 성전이라고 하고 좁은 의미에서 예배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건물로서의 무엇을 만든 게 아닙니다.
왕이 되었어도 한 번도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손에 놓고 거기를 수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를 바로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일을 바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이 수도에 모셔드리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바로 법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과거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교를 믿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직도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성전을 회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중심이 되는 법궤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은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 예표에 불과한 것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행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제사의 제도가 필요하고 무슨 성전의 건물이 필요하고 무슨 도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것 마음껏 높이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막이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짐승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법궤를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너무나 그것이 기뻤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춤을 추는 다윗의 하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아내였던 미갈이 보게 된 것이죠.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생이 목동 출신이라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부끄러운 일에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내가 지금 법궤를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격 가운데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의 회복, 이것이 마지막 때에 회복할 수 있는 최고 중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가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가 회복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이 저절로 막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서만은 아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격이 제 안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것, 또 목사라고 하는 그 직 자체가 어느 때는 굉장히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상한 곳에 가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안에서 감격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동덕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감격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재미가 있으십니까? 재미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뭐가 재미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뭐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미없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집밥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유명한 식당들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여러분 다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입은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밥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줄 때 물론 맛도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의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맛도 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정주부처럼 여러분들에게 맛있게는 못해도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말씀이 때로는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든가 아니면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지금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왜 얼굴은 왜 이렇게 다 우거지상을 하고 계세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왜 여러분의 얼굴은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얼굴에서부터 그런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걱정 없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다윗의 장막의 축복, 이 땅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네, 부러워 죽겠네, 그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죠. 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까요? 이상한 종교 믿으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뭐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겠죠. 왜 쓸데없이 교회라는 곳을 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럴 시간 있으면 나를 위해 쓰지 뭐하러 그렇게 행동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까요? 그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캄캄한 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책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캄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우리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간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의미도 모른 채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우고 있고 꺼진 등불이나 뒤에다 허리춤에 꽂고 다니는 그런 식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무지 진정한 가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영혼 추수 전도 축제를 벌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 3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나오신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지나고 한 4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열심히 복음 안에서 무장시킨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도 가득 찬 그물을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꾸 밖으로 흘러 넘쳐야지 그물이 썩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 밖으로 펼쳐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면 자꾸 복잡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외해 놓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또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월 16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에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외를 회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